오늘은 제자훈련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창조 하나님에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창조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많은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제 고등학교 때 친구 중에 아주 공부를 잘한 친구가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갔고 컴퓨터공학과로 갔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저를 전도하기 위해서 참 많이 무던히도 애를 썼었습니다. 잘 안 됐지만 그런데 이제 그 친구는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수능을 보면 거의 다 맞고 했는데 꼭 과학에서 한두 개 문제 틀리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문제, 창조의 문제 때문인 거죠.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그 친구가 창조에 관련된, 그러니까 진화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면 일부러 답을 안 쓴다든지 아니면 오답을 표기하고 시험장을 나오는 거죠. 그렇게까지 하면서 자신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그는 굳건하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하고, 그래, 신앙인이라면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들을 가지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정말 이 과학과 그리고 또 신앙이라는 것이 따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많은 과학자들이 신앙인이죠.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과학을 또 해나갑니다. 한동안, 오랫동안 우리가 신앙인들이 이 과학을 또 우리가 싫어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이성적으로 하는 것이 인간의 오만함,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하셨던 하나님의 신비를 부인하는 것 같은 느낌을 오늘 우리에게 줬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과 우리가 믿는 바와 그리고 과학은 뭔가 맞닿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부터 우리가 막히는 거죠. 많은 과학자들에 의하면 지금 이 세상은 빅뱅의 폭발로 인하여 만들어졌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축구공만한 어떤 물질에서부터 엄청난 폭발이 일어나면서 그 폭발의 확장이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늘어나서 우주가 되었고, 지금도 이 확장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나가고 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증거들이 우주에 산재해 있고, 또 블랙홀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다 하나의 증거라고 그렇게 말하죠. 생각해 보면 역사 속에서 과학과 또 신앙이 갈라지게 되었던 계기가 이제 몇백 년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과학적 사실은 당연히 신앙 안에서 사고가 되어졌죠. 그러다가 갈릴레오 갈릴레이에 의해서 지동설, 천동설 이야기를 아마 아실 텐데요. 이 논란에서부터 과학과 그리고 신앙이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교회도 나중에는 이 지동설에 대하여 시인을 했고, 성경 어디에도 지구가 중심이고 그것을 태양이 돈다라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쉽게 해결이 됐습니다만, 찰스 다윈에 의한 이 진화론의 이야기에서는 조금 이야기가 달라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또 그 귀한 손길로 6일째에 빚어서 만들었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고, 그리고 또 흙을 빚어서 만드시고,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런데 찰스 다윈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는 우리가 원래 아메바에서부터 진화의 모든 것들을 거듭해 와서 결국은 원숭이가 되었고, 이 원숭이가 유인원, 그러니까 침팬지나 아니면 오랑우탄, 고릴라와 같은 모습이 되었고, 그리고 그 한 갈래의 종으로서 우리가 여기에 있다.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뼈 조각들이라든지 아니면 화석들을 통하여 이걸 또 이제 증명을 해내고 했죠. 갈라파고스 섬 이야기는 너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섬에 갔더니 너무 신기한 동물들이 많은데 이것들이 다 하나의 진화의 증거다. 이제 이렇게 되어서 이 진화론과 그리고 또 신앙, 창조론 사이에서
여전히 아직도 격렬한 논쟁들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제 생각해야 될까? 여전히 오늘 우리도 창조,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만, 이건 그냥 믿음일 뿐이고, 그리고 과학은 어떤 팩트, 사실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해야 될 건지, 아니면 과학이 다 거짓말을 하고 있고 사탄에 물든 세상 학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이게 사실 오랫동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해 왔던 문제이거든요. 여전히 창조과학회라고 하는 우리나라에도 있고요, 미국에도 그 창조과학회라는 것이 있는데, 이 안에서는 창조가 과학적 사실이라는 사실, 그리고 진화론이라든지 아니면 긴 세월 지구의 그 나이, 50억 년 정도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들이 왜 거짓말인지에 대해서 그걸 또 주장하는 그런 분파, 그런 노력들도 있어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받아들여야 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전제해야 할 것은 창세기 1장 내용이 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 개역 개정판 성경, 사실 세번역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개역 개정판 성경으로 보다 보니까 이 성경 안에 원래 원어로 쓰여져 있던 문학 장르가 다 가려져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게 되면 이 시는 시로, 산문은 산문으로 분명하게 갈라져 보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이 책 안에 여러 문학 장르, 시, 소설 또는 수필, 일기, 서간문, 이 모든 문학 장르들, 어떻게 보면 좀 과학 논문 같은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역사서도 있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안에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다 똑같은 투로, 똑같은 뉘앙스로 우리가 읽도록 만들어져 있지 않아요.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50명 넘는 작가들이 이 성경의 집필에 동참을 했고요. 그리고 성경의 주 작가는 성령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100% 인간이 썼고요, 그리고 100% 하나님이 썼다. 우리는 이 두 가지 양립된 이야기로 성경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1장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려면 먼저 이것이 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국어사전에는 시에 대한 정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서나 사상 등을 운율을 지닌 함축적 언어로 표현한 문학의 한 갈래, 이렇게 말하죠. 제가 우리나라 유명한 시 몇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박두진 시인이 썼던 해야 솟아라, 해야 솟아라, 말갛게 씻은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산 넘어서 어둠을 살라먹고, 산 넘어서 밤새도록 어둠을 살라먹고, 이글이글 앳된 얼굴 고운 해야 솟아라. 달밤이 시려, 달밤이 시려, 눈물 같은 골짜기에 달밤이 시려, 아무도 없는 뜰에 달밤이 나는 시려. 중략하겠습니다. 해야 솟아라 이랬어요. 해라는 그 별이죠. 커다란 별인데요, 이 별이 솟아오를 수가 있는가? 그리고 또 시인이 솟아오르라고 명령하면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가? 우리가 과학적 눈으로 이 시를 따지고 들게 되면 이 시의 원래 의미는 싹 다 죽어버립니다. 왜 해야 솟아라라고 박두진 시인이 외치고 있는지, 그에게 있어서 해가 어떤 의미인지를 보지 못하고 해를 향하여 이 시인이 명령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면, 그리고 해는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하여 해가 뜨는 것처럼 솟아오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따질 것 같으면, 이 시가 지금 이 시인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게 되는 거죠.
또 하나 보겠습니다. 꽃, 김춘수 시인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참 언제 들어도 너무 가슴 울리는 귀한 시입니다. 그런데 또 이 시도 우리가 따질 것 같으면 왜 사람을 꽃에다 비교하는가? 그리고 또 여성운동 하시는 분들은 이게 여자들을 자꾸 꽃에다 비교하지 마라. 이제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 이 시인은 울고 말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얘기 그 얘기 아닌데. 정호승 시인의 별들은 따뜻하다. 하늘에는 눈이 있다. 두려워할 것은 없다. 캄캄한 겨울, 눈 내린 보리밭 길을 걸어가다가 새벽이 지나지 않고 밤이 올 때에 내 가난의 하늘 위로 떠오른 별들은 따뜻하다. 나에게 진리의 때는 이미 늦었으나 내가 용서라고 부르던 것들은 모든 거짓이었으나 북풍이 기나긴 새벽 거리를 걸으며 새벽이 지나지 않고 또 밤이 올 때 내 죽음의 하늘 위로 떠오른 별들은 따뜻하다. 이런 시들을 오늘 우리가 쭉 살펴보면서도 시구나, 시는 참 너무 좋구나. 우리는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의미와 운율과 그리고 또 그 말의 아름다운 향연들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창세기 1장은 그렇게 읽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걸 창세기 1장을 마치 무슨 과학 교과서 아니면 과학 논문처럼 우리가 읽게 되니까 사실은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셨던 말씀의 참뜻을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문제입니다. 창조,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이건 변함없는 진리이고요. 그리고 7일간 지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안에서도 오늘 우리가 24시간 곱하기 7로 계산을 해서 그래서 그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까지 만드셨다라고 오늘 우리가 과학적 사실로 이 시를 창세기 1장을 읽게 되면 속에 숨겨져 있는 이야기가 있단 말이죠. 시니까 그걸 하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은 아니잖아요. 무조건 막무가내로 그렇게 믿는 것들을 우리가 신앙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과학과 신앙이 도저히 양립될 수 없는 두 가치관이고 두 사실이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안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건 너무 당연한 사실이고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믿어야 할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만들어내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는 과학도 그 과정들을 밝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처음 제가 신앙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제일 힘든 말씀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딱 막히는 거예요. 더 이상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난 진화론이 진리라고 믿었었는데 그런데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아니까 이건 뭐 아무 문제가 안 되더라고요. 왜 아무 문제가 안 되냐면 내가 뭘 증명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계시는데요. 제가 만약 누구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연예인 중에 한 사람 이서진 씨라고 여러분 아십니까? 이서진 씨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믿어요. 믿으려고 애를 써요. 그런 사람이 있겠지. 그렇게 생긴 사람이 있겠지. 잘생긴 사람 하나 있겠지. 믿으려고 애를 쓸 때는 참 그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이
왜 살아있는지에 대하여 여러모로 증명을 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게 증명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좋은 예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여수동 요 바로 뒷산에 여우가 한 마리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가보니 증거가 있어요. 뭐 발자국도 있고 뭐 아니면 똥도 있고 이걸 그 증거로 해서 난 여우가 여기에 산다라는 것을 믿으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뭐 살 수 있는 환경이 아니니까 차도 쌩쌩 다니지 봤다는 사람도 아무도 없지. 그러니까 이걸 정말 믿을 수 있을까 하는 의심도 계속해서 들겠죠. 그러다가요 그 산을 산책하는 거예요. 산책하다가 여우와 맞닥뜨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게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거기 내가 봤거든요. 내가 만났거든요. 하나님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안 계시냐에 대한 여러 가지 고민들을 많이 했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그래서 걸렸던 거죠. 진화론도 문제가 되고. 근데 그렇게 고민하다가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요. 어떻게 그분이 계시느냐 아니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분 그냥 만난 거예요. 그분은 있어요. 이제 더 이상 이건 뭐 불변의 진리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나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창세기 1장의 내용들이 맞건 틀리건 진화의 이야기가 맞건 틀리건 하나님은 계시는 거거든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부인해요? 제 20대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상태가 그랬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왜 진화가 맞는지에 대한 그런 논리들로 가득 찼던 제가 왜 진화가 틀리고 왜 창조가 맞는지에 대한 다시 영논리를 개발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계십니다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걸 보고 나니까 그 존재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증명이 됩니다로 간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시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 사이의 과정에 대해서는 여전히 신비 가운데 쌓여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의 진화론과 창조론이 부딪힌다라고 느껴질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창세기 1장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여러 신비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가장 핵심 내용들을 시 속에서 찾아내려고 빨리 애를 써야 됩니다. 그게 성경을 바르게 보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여기에서 이 창조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자유주의 신학이다, 근본주의 신학이다, 복음주의 신학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자유주의 신학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이 있습니다. 인간의 편에서부터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정을 이끌어가는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건 모든 걸 다 의심하고요. 하나하나 다 돌다리 두들겨 보면서 갑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숨겨져 있는 여러 가지 문학 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성경을 분석하려고 하는 그런 사조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고 가는 게 아니라 의심하고 가는 거죠. 그러나 보수적인 신앙은 그와는 좀 다릅니다. 자유주의 신학과는 다르게 이건 이제 도리어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에서부터 인간 쪽으로 접근해 나가는 학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거고요. 그 보수적인 신앙 가운데에도 근본주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많은 교회들이 그 본인들이 복음주의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사실은 복음주의가 아니라 이 근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이 근본주의라는 게 또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한자 한 올도 다름없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안에 오류도 또 성경 안에
오탈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복음서에서도 없음 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조차도 인정하지 않아요. 이건 그냥 하나님이 축자 영감설이라 해서 한자 한자들을 다 불러줘서 그걸 받아 적었다라고 생각하는 사조가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우리 한국 대한예수교 장로회 우리 통합 측은 근본주의 신앙이 아닙니다. 우린 뭘 믿냐면 복음주의라고 우리가 우리의 사조를 이야기한 신앙의 사조를 얘기하는데요. 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은 신약과 구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쓰여졌다. 신앙의 가장 핵심엔 십자가가 있고요. 그 십자가를 예언하고 있는 책이 구약 성경이고, 그리고 그 십자가 구현된 그 십자가의 그 복음이 이제 어떻게 세상에 펼쳐지는지 오신 하나님에 대하여 얘기하는 것이 신약 성경이라고 믿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속해 있는 우리 교회는 복음주의 교회입니다. 창세기도 뭘로 봐야 하냐면 근본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창세기가 아예 한자 그래 첫날은 이랬어 24시간 만에 첫날이 끝났고 둘째 날이 왔어. 그렇게 해서 성경 전체가 5,000년, 그러니까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후에서부터 지금까지 현대까지 5,000년밖에 걸리지 않았어. 이렇게 믿는 게 근본주의 신앙이라면 복음주의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사실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뭘 믿냐면 창세기 1장서부터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표되었고 그것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쓰여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러면 창세기 1장도 복음의 색안경으로 봐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이 결국은 복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 우리에게 예표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신학이 더 마음에 드세요? 어떤 신학이 난 그렇게 믿었어. 아마 이제 그런 것들이 있으실 겁니다. 조금 당황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그럼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러나 오늘 우리는 복음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 복음이 아닌 다른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굳이 이것밖에 맞는 게 없다라고 그렇게 강하게 주장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텐데 이런 어떤 지리한 어떤 논란들, 그리고 어찌 보면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제는 총알이 다 떨어진 논리를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과학과 이건 아니야 라고 싸울 이유가 있는가? 창세기 1장이 시인데요. 그런데 그 시의 말씀을 과학 논문으로 다큐로 받아가지고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미 뭐 서구뿐만 아니라 많은 그 교회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나 그 창조의 방법은 진화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진화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7일 만에 창조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과학자도 아니고 이걸 증거를 막 찾고 수집하고 했던 건 아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 창세기 1장을 믿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그건 불변의 사실이고요. 그리고 제가 믿는 창세기 1장은 적어도 과학적 사실이 아닌 엄청난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줍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어봤던 여러 가지 시 속에서 해야소사라 했는데 해야소사라를 가지고 과학적으로 따지면 숨어지게 되는 이 시인의 진짜 하고자 하는 말들을 우리가 다 그렇게 묻어버리는 것들을 직접 보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창세기 1장이 진짜 말하려고 하는 것, 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면 뭘 얘기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창조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귀하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이 과정 속에서 여섯째 날 마지막으로 우리 인간을 지어내십니다. 짐승보다 귀하고 물질보다 귀한 것이 우리 인간이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그 사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반대로 무슨 짓을 했냐면 물질이 인간보다 더 귀하다라고 선언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물질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이게 현대사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역사 속에서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금, 다이아몬드, 뭐가 되었든 상관없어요. 그 물질을 위해서. 심지어는 통장에 나와 있는 그 숫자를 위해서. 통장에 쓰여져 있는 그 숫자를 위해서 인간을 희생시켰던 거죠.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만든 게 물질입니까? 가장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그 피조물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을, 우리의 이웃을 물질보다 못하게 평가하고 있었다는 거죠. 두 번째, 창세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게 사실은 가장 핵심의 내용인데요. 성경의 주인공이 누군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영화 보면 요즘 영화들은 안 그런 영화들도 가끔 있더라고요. 크레딧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제작자 아니면 감독, 주연 배우 이래서 쫙 이름이 올라가잖아요. 그걸 크레딧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크레딧이다. 이건 성경 전체의 커다란 대파노라마의 크레딧 처음 제목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감독 올라가고 막 크레딧이다라는 거예요. 주인공 누구라고 쓰여 있는 겁니까? 주인공 하나님. 조연? 조연도 아니에요. 엑스트라 정도 될까요? 인간. 여러분 그런 겁니다. 성경의 주인공이 누구냐?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이 누구죠? 다윗? 땡입니다. 아닙니다. 사무엘 상하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모세? 땡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사도행전의 주인공 누굴까요? 바울? 땡 아니죠.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주인공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체험하고 그리고 구축해 나갔던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점점 세상을 배워나가는 과정 자체가 다 나 중심으로 다 배워나갔어요. 성경도요, 어느 순간 내가 내 중심으로 세상을 구축해 나가고 있을 때 저쪽에 나타난 거라서 그걸 내게 맞춰가지고 내가 받아들였단 말이죠. 그렇게 자꾸 읽는 습관이 되다 보니까 성경의 주인공이 나예요. 내게 어떤 말씀이 필요한지만 자꾸 찾아보게 되고 나하고 이게 무슨 상관일까 하는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자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참 많은 부분들이 지겨운 성경이 되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거든요. 그럴 만큼 우리는 성경도 내중심적으로 읽고 그리고 기도도 그렇게 하고 내게 일어나는 불행이나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도 왜 하나님 내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나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는 곧 뭐냐면 내가 중심인 거죠. 그런데 그러냐 말이죠. 창세기 1장부터 주인공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그 안에 조연조차도 맞지 못하고 있어요. 그분이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것이 성경이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창세기 1장이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고 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교회 하나님의 영역이죠. 그죠?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영역이죠. 기독교스러운 것 하나님의 영역이죠. 기독교 서점이건 아니면 기독교 계열 어떤 회사건 아니 기독교 계열 학교건 그거 하나님 거죠. 거기까지는 인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뭘 인정 못하냐면 그 밖에 있는 거 불교, 이슬람, 동성애자들 아니면 또 다른 북한 여긴 왠지 사탄의 영역인 것 같고 그리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이야기들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이 다 이끌어왔던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고조선, 삼국시대
고려, 그리고 조선,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던 그 암흑의 역사는 누가 이끌어왔나? 우리 그 함석헌 선생이라고 아마 이름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무교회주의자이기도 하고 또 우찌무라 간조의 제자이기도 하신 분이죠. 그분이 이제 썼던 책 중에 뜻으로 본 한국 역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고조선 그 이전서부터 5,000년, 반만 년의 우리나라 역사가 다 하나님 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이끌어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 그대로죠. 저는 예수 안 믿었던 그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한 22년 그렇게 예수 안 믿고 또 살아왔는데 저는 지금도 고백해요. 제가 태어나기 이전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를 붙들고 오셨다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가 지금 조종하고 있을까요? 그 뒤에 사탄이 있고 마귀가 있고 그들이 믿는 다른 신들이 있나요? 그들의 운명과 그 나아가는 모든 길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오늘 우리가 꼭 보아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중심으로 보면 성경이 절반도 이해가 안 가요.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만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이게 하나님 이야기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 그리고 주인공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다 이해가 갑니다. 그제서야 다 이해가 갑니다. 자기중심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야 건강한 신앙이 되고 창세기 1장이 바르게 이해가 된다는 거죠. 우린 조연도 안 되고 엑스트라도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오늘 그럴 만한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우리에게는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이제 그 뒷부분에 보면 우리를 당신의 동역자로 삼으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족한 우리를 능력도 안 되고 그러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없이는 뭘 안 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또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고 비밀이죠. 이런 얘기를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읽으면서 해야 되는데 계속 진화론 얘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창조하고 계시고 지금도 오늘 우리를 이 땅의 혼돈에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고 계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의 진짜 주인공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려고 하시느냐가 아니라 그분이 지금 뭘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시선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들을 함께 살펴본다면 성경이, 그리고 오늘 우리의 신앙이 훨씬 더 은혜롭고 그리고 더 깊이 있게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조에 대한 여러 논란들, 그리고 이걸 가지고 논쟁하는 그런 이야기들 저는 이제 안 하려고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7일 동안에 지었는지 50억 년 동안에 지었는지는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창조,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복음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을 주님께서 당신의 주관으로, 당신의 뜻대로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 인간을 지으시고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며 오늘 우리가 몸둘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주님 부족한 지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이것이 어떻게라는 이 질문에 마치 목에 걸린 가시처럼 우리가 넘기지 못하고 있지만, 이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어떻게를 넘어서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눈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래서 이 세상 지으신 하나님의 그 참뜻을 마음 가운데 품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여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시험 든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명히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